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탄절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리고 성탄절날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찬양이 나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성탄을 이미 우리는 경험한 자들이지만 그래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고 또한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신앙의 삶을 살면서 주의 임재를 또한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성탄절을 맞이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고, 또 하나는 이런 성탄절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은 보다도 우리의 성탄절의 그 내용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찬양과 고백이 좀 더 우리가 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서로에게 성탄절을 이렇게 소식을 전할 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문자를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보다 더 밝아지고 또 그만큼 성탄의 기쁨을 또 위로를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가, 우리 두 인물 시몬과 안나라는 그런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배우고 성탄절의 의미가 남다른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몬에 관한 그런 소식은 35절까지, 25절에서 35절까지 시몬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36절에서 38절까지는 안나 여선지자에 대한 그러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먼저 시몬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우리가 성탄을 뜻깊게 의미 있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성탄절을 지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엇보다 첫 번째로 시몬이 보내줬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네. 오늘 25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네.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시더라. 한번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아요. 영원토록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성령과 친밀하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아주 인격적인 교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는다는 거죠. 그게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이 말이죠. 성탄절날 뜻깊은 성탄절을 되려면 성령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아픔을 주고 사람의 김을 빼는 일이 뭡니까? 남으로부터 무시당했다고 하는, 무관심하다는 표현 들을 때 사람이 속상하죠. 쉽게 무너지기 쉬운 것이 우리들이죠. 쉽게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고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게 우리들이죠.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더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그런 상황에서도 주의 뜻대로 분별하며 주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목사인 저 자신도 설교할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설교하기를 굉장히 몸부림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감정이 나가니까. 연약한 감정이 나갈 수도 있고 속상한 감정도 나갈 수 있죠.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죠. 제 마음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려고 많이 애를 써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뜻깊은 성탄이 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예배에 나왔다 그래요. 그러자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됐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온 그러한 40일 정탐하고 온 정탐의 말을 듣는 자리에 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모세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 가나안 땅 정복 못한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정말 메뚜기에 불과한 존재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40일 정탐을 하고 온 보고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성탄절 우리들의 마음에 달려있어요. 성령님의 귀 기르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정말 친밀하려고 하고 성령님께 좀 물어보세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성탄절을 즐겁게 보내고 위로 가운데 보냅니까? 물어보세요. 성령님 우리들에게 감화 감동을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했어요. 우리들의 삶을 보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 있다 그래요. 그의 삶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거기 보니까는 25절에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의롭다는 얘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옳다이겠죠. 의의 삶을 산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왜요? 그 심령에 주님이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 그게 이제 팔복이죠. 팔복의 삶을 살아야 돼요. 반면에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태도의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라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게 뭐예요? 경건한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야 돼요. 뭘 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뭘 하든지 그게 경건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어디서 나온 말과 비슷합니까? 바로 우리 지난주에 봤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세례 요한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의 구원을 봐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가랴가 예언을 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했느냐?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느냐?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대요.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기. 어떻게? 어떤 삶을 통해 성결과 의. 그 성결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경건이라는 말이고 의라는 얘기는 동일한 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나 스몬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열매가 뭐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의와 경건. 사람 앞에 의로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중심에 경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탄을 우리가 의미 있고 뜻깊게 더 뜻깊게 맞이하려면 정말 성령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그릇이 돼야 돼요.
마음의 그릇이 형성돼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은혜를 담을 수 있어요. 깨끗한 그릇이야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그 깨끗한 그 그릇, 하나님의 위로를 온전히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려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려고 하고 사람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우리 팔복 가운데 6번째 복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얘기를 하랬어요? 사람을 대할 때 계산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이지 않는 마음, 그게 마음이 청결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가 끊임없이 주의 보좌로부터 흐른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 있지 않으면 흘러버릴 수밖에 없어요. 기쁜 성탄절이 나에게 무의미해요.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이 성탄절이 나에게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냥 성탄절로 그냥 끝나요. 아닙니다. 오늘 시므온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사람 앞에서 팔복의 삶을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하지 않는 것들을 회개하고,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상황만 드러내는데 급급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지 못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사람 앞에 의롭게 되어 있어요. 시몬이 누굽니까? 의와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자들이죠. 세 번째 나오는 것이 그거죠. 시몬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25절에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렸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약속된 오시마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마 약속한 그 메시아를 지금 뭐예요? 시몬이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게 이스라엘의 위로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거죠. 우리는 성탄절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시몬이 가졌던 이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탄절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재림을 봐야 되거든요. 성탄절을 지내면 지낼수록 재림이 눈앞에 밝히 보여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요. 근데 그것만 있습니까? 재림하실 그분만 있습니까? 재림할 그분을 기다린 사람은 하루하루가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니까 누굴 만난 거예요?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이렇게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성탄절을 사모했어요. 그 가운데 사가랴도 있었고 시므온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봤던 안나도 있어요. 읽은 안나도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심지어 마리아조차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은 자기를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임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마리아에게, 누구보다도 사가랴, 세례 요한의 그 가정에,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이 시므온에게, 안나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노아라는 인물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방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었던 노아. 노아의 이름이 위로라는 뜻이에요. 안위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라멕이 늙음하게 인생을 정말 많이 산다. 성경에서는 182세로 돼 있어요. 그 당시에는 오래 살았다고 그래요.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근데 노아를 낳으면서 그 아버지가 바라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라던 그 신앙 고백이 그 이름에 기록해 놨어요. 그게 노아예요. 라멕은 죄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척박한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만이 살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그는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의 이름에 안위, 위로라는 그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노아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났던 거죠. 그죠? 그런 기도가, 라멕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닙니까? 성탄의 기쁨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있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있어요. 네.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버릴 수 있는 25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네? 주님, 이 시므온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요? 성탄절을 사모하는 사람치고 제 이름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예배를 왜 드려 나옵니까? 그 위로를 사모하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올 때마다, 예배 드려 나올 때마다 주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성탄의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주님의 위로가 많이 필요하죠. 상한 심령,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 아픔 가운데 있는 심령, 슬픔 가운데 있는 심령에 주의 위로가 많이 필요하죠. 우리 개인만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그렇죠? 북녘 땅에도 지금 고통과 압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에게 필요하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속히 주의 위로가 임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열방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에게만 위로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동일하게 오죠. 동일하게 오죠. 얼마나 이 세상 살기에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뜻대로 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살 수 없죠. 안나의 이런 마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들의 삶이 의와 경건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 주린 마음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동시에 안나의 모습도 보십시오. 안나가 얼마나 성탄절을 사모했는지 36절 37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났다. 이게.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안나는 여선지자라 그랬어요. 여선지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 가운데 있단 말이죠. 시몬과 같아요. 이 사람이 예언한 내용은 없어요. 시몬은 예언한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우리 나중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겁니다. 안나가 예언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안나를 여선지자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주목받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나와 같은 여선지자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84세 그 노년에, 옛날에 84세는 오늘날과 다르잖아요. 그 나이 많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 보상하셨어요. 예, 하나님 보상하셨어요. 그 안나가 아기 예수를 볼 수 있는,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두 번째 안나는 누굽니까?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 시간에 딴 데 있다면 못 만났겠죠.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죠. 결혼한 지 7년 만에 혼자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10대 중반에 결혼들 합니다. 그럼 7년이면 20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84세니까 60년을 혼자 사는 날이에요. 얼마나 험악한 세월이겠어요. 예? 얼마나 힘든 세월이겠어요. 혼자서 1, 2년 지나는 것도 힘든데 60년을 살았더니 그건 쉬운 게 아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고 내 기분대로 살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세상으로 얼마든지 갈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 청계산에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러 가지 않습니까? 이제 낮에 이제 기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성도를 같이 쭉 가는데 낮이기 때문에 이제 따뜻한 햇살이 있죠. 근데 거기 청계산 기도원에 그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 보면은 그 강대선 옆으로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는데 문이 이렇게 열려지면서 제가 거기 교회는 좀 지대가 낮고 산을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가 그 돋보기 이렇게 쓰고 큰 성경책을 펴가지고 성경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봤어요.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인데 그래서 성경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 노년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읽는 그 모습이 굉장히 감동을 줬어요. 감동을 줬어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죠? 그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시므온처럼 사모했다는 거죠. 또 하나, 이 사람은 성전을 떠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섬겼느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것도 주야로.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은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젊지도 않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뭘로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도가 섬김이라 했어요. 기도가 섬김이래요. 기도가 섬김이에요. 네? 우리 한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교회 못 나오고 오랫동안 못 나오고 돌아가셨을 때 그 이제 장례 치르기 위해서 그 집에 갔는데 머리맡에 명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 이름. 그 가운데 보니까 우리 교회에 나온 전도된 그런 사람들의 이름도 있고 모르는 이름들도 있어요. 뭐 했겠어요? 본인은 교회 못 나오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뭐 했겠어요? 기도한 거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남들이 안 볼 때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이 여인은 주야로,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를 섬겼어요. 이게 제자죠. 이게 제자의 삶이죠.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죠. 좋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제자도의 삶이죠. 삶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금식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 오랜 세월 이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안 되죠.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안 되죠. 저는 오늘 이 시므온과 이 안나 두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아요. 하나님, 저도 나이가 늙어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성전에서 주님 뵙기 원합니다. 성전에서 얼마나 이렇게 부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노년에 어디서 임종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히 건강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요? 죽는 그날까지 교회 올 수 있도록. 다른 거 아니죠. 건강함으로 주님 뵐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얼마나 기쁨으로 주님의 임재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임종하겠습니까? 노년에 이렇게 신령한 삶, 노년에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주의 영광을 보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시력은 점점 없어진다 할지라도 영안이 밝아지고, 겉사람은 후패한다 할지라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런 삶, 이게 바로 시므온과 안나의 삶입니다. 저도 이제 젊다라고 얘기하면 젊다 할 수 있잖아요. 젊다라고 과신해서도 안 되고, 젊다라고 해서도 이렇게 교만해서도 안 되고, 젊다라고 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안 되고, 젊으면 젊을수록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사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나와 이 시므온, 정말 주의 성탄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25일, 불과 얼마 안 남은 시간들이지만 정말 이 순간만이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세요. 그리고 깨끗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음밭들이 되고자 하세요. 의와 경건으로, 또 이 안나같이 금식 기도하며 주님을 뵙고자, 주야로 금식 기도하며 주님을 뵙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사모하는,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성전을 떠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출입한 그런 자들에 대한 크리스마스 선물이죠. 얼마나 기쁘고 복된 즐거운 성탄절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성탄절이 2013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이 성탄절날 우리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어떤 찬양이, 어떤 말씀이 나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탄절날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만 메리 크리스마스만 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그대로 가지고 안나와 시므온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 반응과 이 찬양을 저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주님을 만난 그 기쁨 플러스 더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 시므온과 안나에서 안나 얘기를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이 안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죠? 주님을 만난, 아기 예수를 만난 첫 번째 반응은 다른 거 없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시므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24일 날 우리가 성탄 전야제 찬양을 해요. 또 새벽송을 한다고 해가지고, 새벽송은 아니고 우리가 심야의 이 동네 24일 날만큼은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에서 성탄절이 성탄 찬양하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관용을 베풀어줘요. 평상시에 그렇게 하면 진짜 뭐 고발 들어가겠지만 그날은 그래도 어떻게 돼요? 봐주는 날이에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자 되길 바라요. 그날 듣고만 있지 말고 찬양하고. 그리고 25일 날 또 한 해백 감사 찬양 예배를 드려요. 또 해야 돼요. 감사 찬양해야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감사 찬양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나오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또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런 반응 없이 있지 않습니다. 감사 찬양하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감사 찬양한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나옵니다. 뭐에 대해요? 전하게 돼 있어요. 말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보니까는 38절에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말하니라. 목자, 우리 아까 찬송 부른 것처럼 목자가 천사를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자 이 목자는 어떻게 돼요? 별을 따라가서 그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찬양을 하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전하게 돼 있어요. 전하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전합니까? 이스라엘의 속량,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모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전하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그랬어요. 전해야 합니다. 아직 많은 사람 예수를 모르고 있어요. 믿지 않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 안나가 아기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그 앞에서 시므온의 예언을 들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시므온의 외침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가 기쁜 소식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했다는 거예요. 가까운 지인들에게, 정말 믿지 않는 우리 아는 지인들에게 한번 성탄에 안부를 묻는 한번 시간들을 가져보세요. 모든 게 용납되고 이해될 수 있는 날이에요. 한번 용기를 내어서 한번 안부 전화를 묻고 성탄의 은혜가,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기 원한다라고 축복해 보세요. 자, 안나와 달리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똑같아요. 감사 찬양과 전에는 그 방향은 똑같아요. 근데 내용이 들어있어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보니까는 29절에서부터 32절이 아기 예수를 만난 그 시므온의 감사 찬양과 그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9절 32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시므온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제여. 그래. 주제여란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이 주제요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또 하나님의 때에 아기 예수를 보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와 같은 자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는 그 내용이 주제요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주제요 이렇게 주제요. 그리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다. 이 말은 뭐냐면 막 이렇게 죽고 싶었는데 빨리 가고 싶었는데 이 땅에 사는 게 힘들다. 그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나로 하여금 무슨 얘기했습니까? 앞에서 26절에 그리스도를 보기까지 너가 죽지 않는다고 얘기했거든요. 드디어 이제는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군요 라고 하는 정말 그 감사의 표현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는 감격의 표현이죠. 네? 짜증 어린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죠. 드디어 이제는 주의 나로 하여금 구원을 보게 하시는군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군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군요. 영광 받아 주소서. 그러면서 아기 예수를 보면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해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 주제어라는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요 얘기를 30절에서 3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좀 잘 보고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기 예수를 보면서 시므온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게 30절에 읽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기를 보면서 주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죄와 사망의 고통 아래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메시아 구세주를 봤다라고 고백을 해요.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32절에 뭐라면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스라엘 통해 메시아가 나겠다고 하는데 그 약속을 이루니까 이스라엘 영광이죠. 왜? 육체의 그걸 통해서 났으니까.
그런데 반면에 그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구세주만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했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죠. 열방을 비추는 구원의 빛.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빛을 쬐임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시몬은 아기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의 구원의 빛이라고 받던 거예요. 성탄절 주님의 그 빛이 우리 심령에 온전히 비추기를 축원합니다. 태양이 옮기는 우리 겉에만 있지만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영혼을 비춘다 그랬어요. 영혼을 비출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시편 19편에 얘기해요. 내 숨긴 죄악을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 생명의 구원의 빛이 영혼 깊숙이 비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시몬은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봤습니까? 34절로 봤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이 뭐예요? 복의 근원,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있겠다라고. 패함과 흥함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기준점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으로 봤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시몬은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봤냐면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것을 봤어요. 그게 마리아에게 한 3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칼이 마리아 네 마음을 찌른다. 여러분, 마리아가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자기가 난 아이, 그 아이 앞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마리아가 가장 큰 고통이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십자가 밑에 있었잖아요. 이건 뭘 말해요? 이 아기 예수가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아기를 보면서 탄생과 함께 뭘 봐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열방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모든 구원의 기준이 되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받을 것을 봤다는 거예요. 놀랍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런 통찰력이 생겨요.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여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성탄의 기쁨의 전화 여러분들이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몬이 외쳤던 이 고백, 아기 예수를 보면서 그가 고백했던 이 내용이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한번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이렇게 써가지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주님의 구원의 빛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열방을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기쁜 성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 시몬과 안나처럼 성탄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시몬의 외침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성탄의 즐거움을 외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